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그리고 26장 41절 말씀 이렇게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합독해서 13절과 또 26장 4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좀 뒤로 넘기셔서 26장 41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에 가득히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 채워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복 내려주셔서 기도의 은혜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간구해야 될 것 세 가지. 첫째는 양식, 둘째는 제사함의 간구,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항상 우리가 이것을 보충해야 되고 보충받아야 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해야 된다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뒤에 있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씀과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성도들에게 거는 시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그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 닥쳤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늘 시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시험이 들어서 내 마음에 괴로워 본 적이 없다던가 그 시험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맞나?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우리들에게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도 삼켜볼 요량으로 마귀는 덤벼들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할 만한 일이 내게 있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야 나는 어떤 시험을 당했지? 라고 생각할 때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 사람은 시험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겠죠. 어쩌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시험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괴롭고 슬픈 깊은 세월을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싸우는 부부싸움이 시험일까요? 교회에 들어오는 주차장에서 당하는 접촉사고가 시험일까요? 역시 열심히 국물을 우려내는 이 집사님에게 이거 왜 이렇게 싱겁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시험이 될까요?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이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에 죄를 짓도록 신자를 유혹하고 이끌게 하는 힘이나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조건을 시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종을 막고 죄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도록 그런 상태로 신자가 떨어져 있는 그것을 시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은 순종해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방해하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의 탐심, 정욕이 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어서 얻게 되는 명예욕, 이것이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 된 것입니다. 사울에게 시험은 찾아왔고 사울은 그 시험에 빠졌습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오는 것이고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끝까지 회복하지 못한 채로 비참하게 그는 생을 마감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에게 어떤 시험이 참으로 시험으로 되는 것은 당한 현실에, 당한 환경과 어떤 조건에 있을 때 욕망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거기에서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부에 있는 어떤 죄성, 부패함, 이것들이 나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작용할 때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외부에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로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정죄, 마귀의 참소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꾸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마귀의 참소,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꾸만 나의 죄를, 옛날에 지었던 죄를 들춰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마귀의 참소. 네가 그런 주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그런 주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여러분, 그런 마귀의 정죄하는 것, 그 거짓말로 참소하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믿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공격을, 참소를 여러분 받아본 적 있습니까? 가난하면 가난을 빌미로 마귀는 참소하죠. 병이 들면 그 병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가 그래서 그래. 나이가 들고 노쇠해지며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작은 꼬투리 작은 것 하나를 침소봉대 크게 만들어서 정죄하고 참소할 때 거기에 빠져들면요, 걷잡을 수 없는 낭만과 좌절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사역자들은 사역을 할 때에,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마귀가 참소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그걸 한다고? 거기에 늘 시달려요. 거기에 시달리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나약해지는 자신을 보며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죄책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마귀의 공격이 성도님들에게도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없다면 이상한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마귀는 그것을 파고들어서 공격하죠. 자녀가 학교에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죠. 너 그래서 그런 거야. 너 그때 그랬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전과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하셨다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라고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거는 이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각과 순종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무서운 것은 시험이 드는 그 사람은 자기가 시험이 들었다는 것도 잘 모를 때 가장 무섭습니다. 자기는 잘 모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 순종과 헌신하는 것,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으로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드리고 갖고 누리고 보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신자들의 생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일반적인 신자들의 생활인데요. 그렇게 있지 않은데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라는 것은 시험에 들어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라고 느껴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 시험에 너무 오래 잠겨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진 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시험이 시험인지 몰라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시험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시험인 줄 알면 누가 시험에 빠지겠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험을 이겨야겠다 하는 마음이, 각성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큰 시험에 빠질 거라고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요구할 것이다.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로 대비해라. 거듭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피곤해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죠. 기도로 대비하지 못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었습니다. 닭이 울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이켜서 그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보는 눈빛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과 그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보았을 것 같은데 그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시험이 시험인 줄도 모르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쳐다보실 그때에 비로소 베드로는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이게 내가 시험에 빠진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해 주셨음에도 몰랐습니다. 기도했다라면 어땠을까요?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질병 앞에서도, 생업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건 주기도문에 있지 라고는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얼마나 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 3가지 가운데 하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건한 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경건한 사람은 시험도 그에게는 복이 됩니다. 경건한 자에게 시험이 없었더라면 발견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패성과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에서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된다는 그 복이 여기서도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시험을 만날수록 어린아이가 절대적으로 부모님께 매달려서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고 부모님을 붙들듯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리로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신령한 생활, 그 기도의 생활, 기도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 생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닥쳐오는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고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을 주기도문 안에 못 박아놨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도에는 그런 기도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간구에는 이 기도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무슨 주문이나 부적같이 그냥 주기도문 한 구석에 박혀있는 문구가 아니라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기도로 우리의 입술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그때부터 시험의 지뢰밭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는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기도 없이 여러분 살아갈 자신이 있나요? 우리는 기도해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죠.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생활도 시험의 지뢰밭입니다. 얼마 전에 콜로라도에서 저희 친구 가정이 이쪽에 와서 같이 이제 한 4일 정도 같이 지냈는데 나이 차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큰아이부터 막내까지 한 살씩 작더라고요. 같이 교제를 하는데 그 아이들은 LGBTQ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LGBTQ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다 알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듣고 그게 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에 사는 그 애들은 LGBTQ가 뭔지
몰라요.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바이섹슈얼, T는 트랜스젠더, Q는 퀴어죠. 인정해야 한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교육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부모한테 와서 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2학년짜리 우리 막내도 LGBTQ 하면서 다니고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콜로라도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시험의 지뢰밭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여러분 다니시면서 보시죠. 무슨 한인연합감리교회. 지금 그 교회들이 동성애 찬반 투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단을 떠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몸살을 앓고 있어요. LA의 큰 한인연합감리교회 중에 하나는 찬성했습니다. 찬성하여서 그 교단에 남기로 했다고 그렇게 결정을 지난주에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부목사님이 자기 빨리 나와야겠다고 여기 못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시험에 빠진 거죠. 시험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미 배교의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각 개인의 사정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는 생활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그러할진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삼켜지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자기들이 보수적인 복음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안심시키게 하고 시키려고 하고 머물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의 지뢰밭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과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자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 없이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짧은 한 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입술 그 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도록 하는 정욕과 욕심과 나의 쾌락, 한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욕과 탐심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거짓말로 정죄해오는 마귀의 참소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시험을 깨달아 알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교회도 시험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대를 따라가는, 이 세대를 본받는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